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46절로 15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6절로 15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종이 읊조리려고 내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른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의 주께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정도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뻗어가서 온 사회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쳐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가 정말로 성장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모델인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지역사회에서 항상 지역에서 칭찬을 듣고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다 칭찬했어요. 불신자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딱 가지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영적인 권세가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부흥의 큰 물결이 넘치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점 불어나는데 하루에 3,000명, 4,000명, 7,000명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엄청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수많은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같이 이런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을까?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가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아주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절제적으로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이 그를 가르칠 때마다 순전하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순종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힘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열심히 기도했어요. 흩어지면 그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그 교회는 완전히 영적인 배터리 같은 충전하는 힘의 역사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사명감에 불타게 됐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니까 뛰쳐나가서 기도하다가 능력받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힘의 바탕이 바로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열심히 생기게 되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힘의 영역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14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부흥했을 때가 1970년대와 80년도에 가장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이 당시에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을 꼽아 10개를 뽑는데 10개 가운데 6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 인구의 29%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4명이 걸어가면 그 가운데 한 사람 예수 믿을 정도로 대단히 그렇게 부흥했고, 당시에 신학교가 180개의 신학교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선교사를 16,000명을 갖다가 복음 전파하는데 그들을 보냈던 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 원인을 찾게 되면,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영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영성운동의 큰 줄기를 찾는 2가지의 영성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원인은 대형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74년도에 대형 집회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겠지만 엑스플로 74가 우리 한국 5.16 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1974년도 8월 13일에서 18일까지 그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주관했던 분이 CCC의 그 총재던 김중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캐치플레이즈가 뭐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저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성령의 계절이 오고 있다. 구원의 80년대 이 나라에서 큰 찬송을 부르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이 당시에 연 인원이 650만 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30%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건 굉장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또다시 집회가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똑같은 자리에서 80년도에 열렸습니다. 한 번 집회할 때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 당시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나는 찾았네, 내가 구원의 복음을 찾았다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교회들마다 이 70년대 80년대 교회들마다 농번기를 지나고 농한기가 되면 겨울철에 집회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당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들마다 심령대부흥회, 사경회, 영적 대각성 성회들을 하면서 뜨겁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 집회 더 나가서는 교회들마다 이 부흥회 역사, 부흥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한 원인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이 당시에는 교회가 성장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원 운동이에요. 기도원을 사가지고 기도원을 짓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하나의 성장의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영성 가운데 두 번째 흐름은 뭐냐? 새벽 기도였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겨울철이나 이럴 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나느냐? 구들장이 새벽쯤 되면 다 식어요. 다시 아침에 불을 좀 떼야 돼. 일터에 나가려고 하면 소에게 밥을 먹이다 소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밥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몸에 배웠어요. 부지런함이 몸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새벽 기도를 운동을 시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부흥의 브랜드는 뭐냐? 새벽 기도예요. 너무너무 새벽 기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 새벽 기도를 배우려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오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이 한국교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잘하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바로 이 새벽기도였어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는 모든 최고의 방법은 마치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처럼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돼야만이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운동과 성령이 꺼지게 되면 절대 교회가 불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에서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을 역학조사, 누가 어떻게 이 기도회를 시작했는가 쭉 역학조사를 하니까 뉴욕의 어느 직장에서 한 사람이 점심시간에 1시간 주어진 시간에 30분 동안 식사를 하고 30분 동안 미국의 땅에 부흥을 해서 열심히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불씨가 이게 발화점이 되면서 서서히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월렴스 대학에 나는 4명의 그 사무엘 믹스라는 그 대학생 중심으로 4명의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기도 모임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날 이들이 길을 가다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속에 그들이 4명이 들어가지고 비를 끝날 때까지 그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명이 막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불이 임하게 됐어요. 그들이 그 건초더미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SVM이라고 하는 학생 해외 선교 자원 운동을 그들이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1896년도에 미국 매차스의 헐몬산 국제기독 대학서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거기서 성령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 거기서 무디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했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굉장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한국에 복음전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땅에서도 이 부흥의 역사를 다 추적해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도 18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18세기는 영국 나라를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도시의 술집이 수두룩했습니다. 사창가가 수두룩했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박장이 생겨나고 투견장이 생겨나고 살인, 강도, 도둑질, 싸움, 수많은 가정들이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됐고, 감옥을 가게 되면 항상 꽉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존 웨슬레라는 그 청년이, 이 웨슬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죠. 그런 철저한 그런 경건주의 신앙으로 그가 생활하다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동생 차수와 함께 그들이 메소디스트 운동, 이건 엄격한 규율 운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경건 서적을 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성령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불씨가 점점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당시에 영국 사회의 그 모든 도덕적인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서 온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이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도하니까 위대한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1907년도였습니다. 이때에 1907년도에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도 지역의 400여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 2,000명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가 1907년도 1월 2일서부터 9일까지 한 주간 동안 그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집회에 주관한 그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그 신학교의 7명, 최초의 7명 신학생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딱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찬송을 하는데, 거기 선교사의 글에 의하게 되면 그날따라 찬송가하는데 우렁차게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뭔가 강하게 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선주 목사님이 올라가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양을 딱 몇 번 부르다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는데 갑자기 우리 한국 땅에 처음으로 오순절 마가 되어 입안 성령이 불덩이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000명의 사람들이 불이 임하게 되니까 떼굴떼굴 막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불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어요. 6명의 건장한 남자가 쫓아나오더니 자기들의 모든 죄를 막 입술로 막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기선주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서서 여러분 나는 형제를 질시했습니다. 방이랑 선교사를 내가 이렇게 뒤에서 비난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아간입니다.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부인이 세임을 못하니까 나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내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 미화 몇 불을 갖다 내가 사취했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이 목사님이 먼저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막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한국 땅에 1907년도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한 역사였습니다. 그때 2,000명의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각 교회에 돌아가서 성령운동, 기도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거대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특별 새벽 집회를 갖습니다. 부활절을 전해서 우리가 특별 집회를 새벽 집회를 하고 또 이 가을에 특별 우리가 새벽 집회를 이제 2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작년도에는 이 코로나가 하도 극심해서 일주일밖에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2주간에 걸쳐서 내일서부터 이제 특별 새벽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새벽 기도 운동에 대해서 쭉 역사를 한번 흘러가서 더듬어 봤어요.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면 1905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길선주 목사님 중심으로 박칠옥 장로님 중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된 이유가 이 정미조약으로 우리나라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갈 무렵에 이 나라의 국가의 운명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50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 운동이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끊임없이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가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 탄압의 그 모든 고난의 가시밭길을 그들이 견디게 되었고 6.25 사변의 이 폐역 가운데도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국가를 갖다 살리는데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해서 살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이 새벽 기도는 잠자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일깨워준 종소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딸랑 땡랑 땡으로 종을 치는 것처럼 한국의 새벽 기도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영혼을 깨트리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었고 특히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는 주변의 위험스러운 나라들의 모든 거센 말을 막아주는 방풍매의 역할을 하였다. 여러분 나라를 한번 주변을 보세요. 우리나라 믿을 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북한을 믿습니까? 일본을 믿습니까? 중국 못 믿어요. 러시아 못 믿어요. 이 위기 속에는 이 나라를 방풍의 역할하는 것은 매일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30만 명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우리한테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방법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새벽이라는 이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새벽이라는 이 뜻이 헬라말로 하게 되면 사하란 말이에요. 일찍이 부지런히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새벽이에요. 새벽에 새날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생각을 하나님과 더불어 상의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새벽기도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세상 대화하기 전에 내가 주님 만나 뵙고 대화할 때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새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상당히 많이 일으켜냈습니다. 많이 있지만 네 가지를 소개한다고 하면, 첫 번째, 주기 14장에 보게 되면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새벽에 쫙 갈라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드셨어요. 새벽에 홍해바다 갈라졌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난 다음에 뒤따라 돌았다 새벽에 그 홍해바다가 딱 닫혀지면 그들이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도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모든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역사, 바롱의 군사들이 홍해바다를 따라오듯이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갖다가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세력을 갖다가 완전 짓밟는 이런 기회가 이번 기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새벽기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 7바퀴 다 돌았으니까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이 철롱성 같은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13바퀴를 다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사방을 우겨 쌓임당하는 이 모든 문제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직장의 수많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나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순종할 때 무너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때 그 무덤을 가서 보니까 3일 만에 무덤이 돌이 굴러지고 우리 주님께 부활의 주님이 딱 부활하사, 그런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영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열심을 다해 새벽기도를 쌓을 때 영적인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이 새벽에 오순절 마가다 앞에 성도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지막 10일째 되는 그 새벽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고 그 새벽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해 주 앞에 나올 때 성령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새벽 전에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 때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회중교회에 조지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역사와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분은 얼굴이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한 다음에 십계명 돌파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처럼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있고 뭔가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과 전혀 가까이 않는 사람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눈빛, 표정을 통해서 얼굴의 모습 속에서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기를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주님의 정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 향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꽃의 향기처럼 제가 아침에 이래 운동하러 이래 갑니다. 아침에 이래 운동하다 가면 저쪽 아파트 뒤에 뒷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항상 그 지나갈 때마다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 매일매일. 그 어떤 날 서가 도대체 무슨 꽃이 이렇게 냄새를 맡는가. 유자나무도 있고 무엇이 도대체 냄새가 나는가. 매일매일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를 한번 서서 이렇게 봐요. 향긋한 냄새가 제 시선을 끌어줘요. 여러분, 영혼의 향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하지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이다. 그 영혼의 상태가 죽은 사람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죽은 상태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혼이 죽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보게 되면요, TV, 냉장고, 세탁기, 아무리 값비싼 우리 이런 제품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서 전원에 꽂아야 돼요. 전원 꽂아야 거기서부터 흘러들어온 전류를 받아야만이 이 모든 TV가 켜지게 되고 냉장고가 돌아가게 되고 모든 동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것을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전원을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 무가치예요. 돌아가질 않아요. 전하염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동력이 연결돼야 그분의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돌아가듯이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기관지에서 1000명의 교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의 평균 기도 시간을 분석을 쭉 했는데 보니까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사람이 17.8%예요.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한 사람이 27.3%예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한 사람이 7.8%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이 4.5%, 남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중에 남사 성도 가운데 43.1%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여자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여성 교인들을 조사해보니까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사람이 23.4%예요. 그리고 10분에서 30분 기도한 사람이 32%가 기도를 해요. 30분에서 1시간 기도한 사람이 9.7%, 1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이 7.2%로 나왔어요. 여성 가운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27.17%예요. 그러고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8가지 내용을 나왔어요. 기도하자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말만 하고 한두번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데 왜 내 기도했냐고 천하태평양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신세 타령만 하다가 기도가 끝나는 넋두리형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대중기도는 청산유수로 자라는데 유창하게 자라는데 실제 기도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일곱 번째는 기도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 마지막에는 남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남이 안 하면 안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고 눈치 없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회 내일서부터 있는 이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런 말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나 하나 안 한들 어떠하리. 그런 마음을 줄 거예요. 왜 나만 꼭 기도를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해봐도 소용없어. 그런 마음도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느슨한 마음, 게으른 마음, 귀찮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심지어 이 비협조적인 마음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쓸데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끌어내서 기도하지 못해서 사단의 역사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자. 다른 욕심은 세상적인 욕심이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은 욕심이 필요해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가 너희의 인생의 삶을 바꿔 영적으로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향하신 명령 따라 내일서부터 2주간에 걸쳐서 새벽 집회를 갖게 되는데 오수가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어서 이번 교회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